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놀라운 하루도 감사하며 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듣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목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이걸로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히고 외로나 나의 보화를 헤매려 가져갈 자 그는 누구냐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너희시네 평화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원한 평화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스한 성령님, 마스한 성령님, 나를 오고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눈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한 보로니아가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능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속에서 샘물 나고 망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깜깜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방패와 요새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새롭게 힘을 주셨고 또 힘을 주실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 심각한 오류와 제약을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가 늘 그래온 것처럼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빛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상을 닮지 않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잊지 않고 늘 깨어 있기를, 그리고 하늘소망교회가 포천에서 빛과 소금으로 변함없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를 하실 김성환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주셔서 영과 진리 예배를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소망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이곳에 좌정하시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자식으로 들어와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과거의 상처받은 말들을 원망한다.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아프면 속이 썩 문드러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새끼들한테 안 맞을 것도 불어 맞아주고 그랬는데 너무 속썩으라고 아프라고. 어떤 녀석이 늘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미안한 거였냐? 암 걸려가면 그뿐이다 그거야? 그때 나한테 아무도 없었는데 아방도 너희들 다 죽고 나한테 남은 거 없는 엄마뿐이었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때 어머는 나한테 하나뿐인 마지막 어머까지 뺏어간 거야. 어떻게 나한테 미안한 게 없어? 어떻게 나한테 미안한 게 없어? 미친년이. 보통 미안한 걸 알아? 그 어머는 미친년이라 딸년을 물질로시켜 죽이고, 그래도 살 거는 아무나 붙어. 새끼 밥만 먹으면 사는 사람. 자식이 좋아하는 걸 보고도 멀뚱멀뚱. 너나 죽으면 잠에도 치지 말라. 울지도 말라. 그래, 너 누나 아방이신 마당에 던져볼. 아버지는 너무나 무식하고 연약한 자신이 미안하고 죄스러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여기서 나한테 자식이 많네.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산송장 같은 어멍을 병원에 안 모시고 유지를 끌고 다니냐고. 미쳤냐? 돌았냐? 당장 입원시키래. 가게. 가. 제주. 가다가 일날 수 있다고. 아, 여기 있어. 병실 예약할게. 일러도 가지. 아픈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어머니의 삶을 듣게 된 아들. 한라산. 나 한라산 가봤어. 나 제주사람이 한라산 가면 뭐였어? 너무 그 가마시네. 좋은 가봤지. 한라산을 꼭 코앞에 가면 두고 연락도 못 가보신 어머니. 너무 미우면 그냥 열 불러서 저기 백육담을 그냥 수십 번을 더 왔어. 제주사람이 한라산 못 가고. 왜? 어머니는 글도 모르는 연약한 여인이었다.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 지금 안 걸린 지금? 너랑 한라산 가는 지금.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내 어머니. 아, 할 말이 없네. 자, 갈게. 사진 속의 어머니는 항상 나의 뒤에 계셨지만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다. 내가 지금 된장찌개 끓여놔요. 먹어볼게. 된장찌개? 어느 거 맛있어. 다른 건 맛이 없어서 안 먹어. 야, 죽인다. 자, 나왔죠? 줄게. 사마가 여기랑 많이 보고 가지. 같이 가게. 엄마. 준삼촌. 방석이야.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그제서야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고 어머니를 구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믿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어머니의 감상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늘성화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 약속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도 조금 눈물이 막 나던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미리 보는데도 제가 그때는 펑펑 울었어요. 많이 참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은혜에 또 감사한 또 어버이 주일이네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토요일인데 그 장로님들 그 야유회가 있어서 처음 가봤습니다. 요주에 세종대왕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봤는데 이제 그 장로님들 신앙생활 하신 지가 뭐 거의 그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셨던 그분들 앞에서 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가 길가 옆이에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가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올해가 626년이 됐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53세에 돌아가셨던데 하여튼 지금도 진짜 왕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왕방산도 왕이 방문했다 그래서 왕방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그 왕, 그 세종대왕릉 거기 한 그 잔디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깐 있다가 가는 왕도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끔 이제 저에게 우리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순종을 못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시로 때때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 여러분의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 약속을 하시네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학생 우리 수아를 데리러 가는데 신북초등학교 앞에 보면 요즘 정말 무서운 게 있죠. 속도 또 위반하는 거 딱 30km 이렇게 딱 하면 여지없이 사야 돼요. 왜 사야 되는지 아세요? 거기가 있잖아요. 그게 찍는 게. 그러니까 저도 여지없이 목사인 저도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불로 바뀌니까
싹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여기는 30km입니다. 넘거나 신호 위반하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비싼 게죠. 아직까지는 안 끊어봤는데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세요? 네, 다른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그런 명령으로만 다 돼 있다면 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그것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여러분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목사님. 손을 들라고 그러세요. 나는 장수하고 싶다. 안 드시는 분 뭐예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요. 말씀하시고 꼭 지켜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으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너한테 잘하고 또 정말 엄마답게 아빠답게 잘했던 그 부모님만 잘하라 이게 없어요. 내 부모라면 뭐하라고요? 공경해라. 효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효자가 돼요. 저는 말씀 속에서 저는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효자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죠. 당신도 효자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되세요. 자 오늘 창세기를 보면 그 위대한 인물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네 분의 그런 이야기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누구죠? 요셉 이렇게 그 이야기가 쭉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가자고 한 대로 순종하며 갔다. 그 중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되죠. 오늘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대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했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을 먼저 보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야곱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이삭은 여러분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순조롭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면요 쓸 것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토리가.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22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직 정말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어요. 할아버지 때인데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굴 데리고 갑니까?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는 도중에 아버지. 근데 지금 장작도 있고 이렇게 부싯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을 맛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재물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러면서
함께 같이 갑니다. 사흘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작을 깔고 이제 하는데 이삭을 갑자기 붙잡는 거예요. 저 같으면 침내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막 빨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순히 아버지의 그런 행함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잡혀서 이제 아버지가 칼을 들고 누구를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천사가 부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두려워하는 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뭘 준비합니까? 순양을 준비해서 요한에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렇게 좀 생겼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마음, 그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정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서 죽음으로써 순종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이삭의 모습. 그리고 자기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요. 여러분 꼭 옛날 얘기라고 끝날 게 아니라요. 저도 딸이 셋 있지만 야 너는 아빠가 정치고 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요즘 애들이 어떨까요? 아빠 좀 이상해졌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자기 종을 통해서 누굴 데려옵니까?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이삭은 정말 아버지가 허락한 대로 정해준 대로 결혼하면서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죠?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조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잠언 30장 17절입니다. 하늘소망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전에 저희 셋째 딸이 여기 있거든요. 우리 다솔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들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러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정말 어찌 보면 세상 말로 객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죽었는데 그 죽음도 그냥 동물의 밥이 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인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자의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가져다가 정말 그 새끼였던 까마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곰곰이 까마귀 그 우리를 보니까요, 거기 안에서 나이가 많은 이제 어미 까마귀 2마리가 새끼들이 물어다 주는 거예요. 물도 갖다 주고 또 좋아하는 개구리도 잡아다 주고 또 사람들이 먹은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까마귀가 굉장히 그런 짐승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모님에게 정말 그런 정성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순종하는 이삭과 같이 사시고, 순종하는 이삭이요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180세를 살았대요. 장수의 복을 또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요, 아버지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장남만, 옛날 아들만.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여자분들 중에 부모님이 아들만 해가지고 정말 섭섭하신 분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큰아들이어가지고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요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서 그게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이 그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누굴 좋아하고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해요. 치마폭에 그냥 야곱과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아버지가 이제 눈이 멀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요. 아버지의 축복이 이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손에 잡히시는 분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복을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부모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도 막 속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이 배고플 것이다 막 달라고 하면 뭘 달라고 하죠?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그래서 이미 이제 매매가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보이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요. 그래서 지금 내 배가 고픈데 뭘 지금 장자권이 별 쓰냐 그러면서 너 가져라. 이거 뭐 각서 쓴 것도 아니고요. 너 가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정말 축복하실 때 누굴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요. 하나님께 맡기신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예서가 이제 복이 다 야곱에게 한 다음에 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임하니까요. 결국 너는 너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고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에게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요 귀하게 여기고요 부모에게 그 복을 받도록. 여러분 부모가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축복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교나 이런 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뭐 조상이 복을 준다 그러지만 저는 제가 조상이라면요 자녀가 자기 후손들이 조금 못해도요 여러분 저는 복을 줄 것 같아요. 뭘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고 그럽니까? 쫀쫀하게 그냥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효를 막 다 하게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 게 저는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간에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뭐라고요? 통로다. 따라합니다. 부모는
부모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내게 임하는 통로이다. 통로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곱도 별일을 만들어서 잘 대접하고 복을 받았듯이요.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잘하세요. 부모는 정말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더 잘해주면 얼마나 그냥 마음이 막 우러나서 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그런 질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복을 비세요. 이 복 받을 놈아, 이 잘될 놈아, 화가 나도 막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을 놈아 속은 막 이래도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저 목사지만 목사가 뭐 별겁니까? 하나님이 교회 리더도 세우시고 직분으로 여러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 여러분 정말 복받는 시간이에요. 아 예배 끝난다 이다 하고 오늘 빨리 끝났네. 이런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다른 목사님이 축도하면요, 저도 두 손을 쫙 모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제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아멘.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러면서는 아멘 그래요. 저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제 이따 축도 시간이죠. 눈을 뜨고 한번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윗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야곱처럼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뭐하게 해요? 존중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할게요. 여러분 정말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나중에요 그 꼴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잘하세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정말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특별한 또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요셉 만나기 전까지.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이 그거 나와 있지 않지만요, 제가 야곱의 마음을 정말 조금 헤아려 봤어요. 뭘 헤아렸냐면요, 야곱이 만나는 날까지요, 이 요셉을 만나는 날까지 야곱은요 정말 가슴 저리고 죄책감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는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 심부름을 누가 시켰죠? 아버지 야곱이 시켰잖아요. 너 형들에게 갔다 와라.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잘 있는가 보고 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가니까 어디 도단으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그러다가 형들에게 어떻게 됐죠? 결국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아버지가 깜짝 놀랄까 해서 어떻게 이제 꿈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 옷이 누구 요셉의 옷 아닌가요? 정말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깜짝 놀라 자기가 지어준 옷이니까 보자마자 알 것 아니에요. 피가 묻었어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짐승에게 잡혀갔나 보다. 죽었나 보다.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은요 가슴이 멍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요셉을 내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내가 죽일 놈이지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가지고 이집트로 보냈더니
정말 자기 자녀들한테 속고 죄책감에 그냥 멍든 가슴으로 살았던 이 야곱.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야곱을 봐서라도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에게 정말 복수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요, 자기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요. 그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므낫세 에브라임은 얼마나 그 밑에서 정말 좋은 교육 받고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 두 아들을 끌고요, 자기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잖아요. 아버지, 우리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어가는 아버지를 끝까지 생각하면서요, 효도를 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형제들도 이제는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요셉,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죽었다 이제. 그럴 때 요셉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좀 통을 좀 크게 하고 사셔야 돼요.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통 좀 키웁시다. 여러분도 살기 먹고 살기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부모에게도 좀 용돈 좀 드리고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예수도 안 믿고 여러분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더 잘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던 이 형제도 모르고 이런 말 듣지 마시고요, 조카들도 좀 돌보시고 어려울 때 좀 용돈도 주시고요, 더 잘해서요. 예수 믿는 우리 큰아버지가 정말 좋으시구나. 삼촌이 최고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아멘.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 우리 정인수 집사님이 어디입니까? 저기 의료 거기에서 공단에서 어르신 예방 접종할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을 깜짝 놀랐다는, 65세가 되면 이제 어르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어른들에게 뭐예요? 인사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인사 잘하시면 돼요.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죠? 인사를 엄청 제가 잘합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해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문을 내려요. 동네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해요. 또 톤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금 쏠 이렇게 쏠 도라미가 쏠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면 시작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옆에 청년이 얘기해, 목사님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인사하면 어떠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여러분 또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고개 꼿꼿이 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좀 적고 뭐 또 어린 아이라도요, 안녕 잘 있었니? 이렇게 여러분 인사 좀 많이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거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네요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정말 안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진짜 낯을 가려요. 여러분 낯가리지 마세요. 인사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좋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면 옆 사람이 시작.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또 오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인사를 정말 잘해요. 어르신들 있으면 그냥 계속 인사하세요. 괜찮아요. 인사해서 뭐 욕먹고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잘하시고 공경하시고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효자인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효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효자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그렇게 효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게 하시고 교회 어른들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양재한 윤석기 집사님, 그죠? 이간 집사님, 그죠? 감사에 감사합니다. 양재한 윤석기 집사님, 동해시 감사 박수정 사모, 대시마 감사한금 양양님 권사님, 김현애 감사합니다. 신재란 권사님, 이용호 권사님, 이주영 권사님, 유장열 집사님, 한성열 집사님, 장순자 성도님, 이봉석 집사님, 한기동 정식 집사님, 정갈식 김예 집사님, 대영자 집사님, 이순글 집사님이었습니다.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감사해서 귀한 마음 정성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교원금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드리는 감사한금 약속하신 대로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또 하늘소망 성경 헌금으로 헌신하는 귀한 마음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할 때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관에 섬기며 꽃꽂이로 또 지휘자로 또 반주자로 또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찬양원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그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 가물질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그네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성경 필사대회 3회 상하 6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바라고요. 5월 가정의 달 대신방 하고 있는데 신방 받으실까지는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레이시아 선교훈련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말레이시아 이번에 제가 해외 선교훈련 가면서 정말 물사 등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 우물 파기를 위해서 제가 바자회를 6월 4일 주일 이렇게 예배 끝나고 바로 꿈땅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식사를 그냥 드리지 않고요. 식사를 팝니다. 바자회니까요. 그날 돈을 여러분 주머니에 두둑히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많이 물건도 사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또 한 곳에 또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셀별로 이렇게 또 음식 한 가지씩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협조를 또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선교훈련 또 선교 모임이 다음 주 오후 2시 반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금 특성 또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네, 박수정님 생일이에요. 앞으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특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름을 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브레스 사랑해요. 가브레스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나는 효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자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각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